뇌과학 분야에서 또 AI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인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가 AI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I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다. AI는 스스로 업데이트를 한다. 향후 10년 안에 AI는 AGI를 거쳐서 ASI는 초지능을 말해요. 인간의 지능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AI가 될 것이다. AI가 인간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런데 데이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르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삶이 확대될 거라, 그런 이야기죠. 인간은 본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이어영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식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다운 가치 또 영적인 차원은 절대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이다. AI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식이 오픈되어 있죠. 정보도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선해지는 것은 아니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지식이 팽창하는 시대 속에서 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선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정보에서, 지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품성에서 오는 것이고 경건에서 오는 것이고 영성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다소간 허물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또 그런 분들이 나와서 변화받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화되어 나가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또 그런 분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는가를 본문이 말하는데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잡으라, 다른 말로 하면 회복시키라는 뜻이에요. 바로잡으라. 두 번째는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데 짐을 서로 지라. 세 번째는 그대로 거두리라.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아,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말하느냐?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생명적 관계에 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1절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범죄는 우리가 딱 연상하게 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실, 허물, 그런 뜻이 있어요. 파라프마티라고 하는 단어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 그런 죄가 아니고 또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짓게 되는 과실이나 실수, 그런 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황하죠. 의도하지 않은 것인데 내가 그만 실수하고 죄를 짓고 만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게 자신이 없어지죠. 마음도 신앙도 침체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런 허물이 있는 사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장점이 있고요, 선한 부분이 있고 귀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허물과
과실이 그냥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저는 가끔 뉴스를 들으면서 참 이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령 어떤 정치인이나 혹은 연예인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SNS에 얼마나 무서운 글들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 글을 읽는 본인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또 심각한 경우에는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죄하는, 그렇게 거친 말을 표현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 연약함으로 넘어진 과실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첫째는 바로잡으라 그랬어요. 1절 하반절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으라. 신령한 사람이 누굴까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사람,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신령한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연약함으로 넘어진 사람들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 바로잡는다는 단어 카타르시조는 어떤 때 이 말을 사용하냐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넘어지든지 어디 부딪히든지 그래서 몸에서 뼈가 탈골이 된 거예요. 그러면 뼈를 이렇게 맞추지 않습니까? 그 뼈를 맞추는 것을 카타르시조라 그렇게 말하고, 또 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그럼 그물 던져도 소용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물을 깁는데 그물을 깁는 것을 카타르시조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골된 뼈를 맞추든지 찢어진 그물을 깁든지 그것은 다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잡으라 그 말은 상대를 회복시키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마음이 또 그 영혼이 제 위치에서 마치 탈골된 것처럼 빠져나간 사람 있죠. 그물이 찢어진 것처럼 마음이 찢어지거나 또 그 영혼이 찢어진 그물같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성도가 할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바로잡을까?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으라. 이 온유는 그저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감성이 잘 통제되고 절제되고 다스려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불쑥불쑥 성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 컨트롤된 그런 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온유한 마음,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치 부모의 마음으로 잘못한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을 살피라 그런 말이 있죠. 누군가를 바로잡기 전에, 회복시키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나 허물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런 실수할 수 있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잘못이긴 하지만 금방 변명하게 되고 또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커버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다른 사람의 같은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직분을 가진 자가 그러면 되나? 굉장히 날카롭게 날이선 비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 3절에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무것도 되지 아니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고 교회도 시끄러운 것이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요, 이와 반대의 모습을 가지죠. 자신에게는 대단히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단히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저 같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이런 그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권면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배워야 될 사람으로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교훈이 많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본인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2번이나 자신을 살피라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 너 자신을 살펴보라.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왜 자신을 살피라 그럴까요? 나도 과실을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4절에 보면 자신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알듯 말듯한 표현이에요. 자기를 살피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자랑할까? 사실 자기를 살피는 사람은 자기도 허물이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도 연약한 것을 압니다. 동시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연약한 허물이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셨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게 되고,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이 진짜 자랑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대상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 베푸신 은혜만이 내게 자랑인데, 누가 그걸 발견하느냐? 자기를 살피는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연약함으로 넘어진 사람, 과실 있는 사람, 우리는 어떻게 회복시킬까? 3번째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좀 뭐라 말할까요? 그 생각할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셨거든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가 연약해서 어떤 때 의도하지 않은 잘못을 범했을 때에 공격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더 회복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을 가진 사람, 이런 허물로 과실을 범한 사람보다도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판단과 비판과 정죄가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따라붙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큰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기적을 나타내는 동기가 뭐냐?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표현이 따라붙는단 말이죠.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의 입장을 내 입장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의 절망을, 상대의 아픔을, 상대의 신음을, 상대의 과실을 내 입장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아픔이 다가오는, 아픔이 긍휼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격려하시기도 하고 회복을 주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넘어진 성도를 일으켜갈 수 있느냐? 그 방법은요,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젖어든다. 여러분 그런 표현 쓰십니까? 젖어든다. 성령에 적셔지는, 성령에 젖어들게 되면은 거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속에서 긍휼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위하여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를 구체적으로 일으킬 그런 액션을,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밟아 나가잖아요. 근데 성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져 나가는 그것이 성화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서 언제 드러나게 되냐면 내가 긍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 행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삶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걸 관찰하면 뭐가 있냐면은 그 순간 지금 삶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지금인가 하면은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장학금을 기부하기도 하고 사회복지를 위해 쓰기도 하고 자기 직원들의 후생복지 전념하게.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지어주겠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영광된 순간이 언제인가? 그것은 긍휼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때, 선을 행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할 때에 그런 사람을 먼저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복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를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내게 먼저 복을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짐을 지라는 거예요. 짐을 지라. 짐을 지라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서로 짐을 지라. 2절에 나와 있죠. 신앙생활 하다가 왜 넘어지느냐? 버거워서 그런 거예요. 버거워서. 자기가 진 짐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부담이 되면 주저앉게 되는 거죠. 나귀가요, 건강한 등치 좋은 나귀는 한 70kg, 80kg 정도를 자기 등에 짐으로 실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런 나귀 짐에 100kg를 싣거나 짐을 120kg, 150kg 지면 어떻게 될까요? 몇 발짝 걷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에 여행 가이드에게 지침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그 옵션 프로그램 가운데 나귀 타고 일정한 거리를 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는데 100kg 이상 되는 사람은 태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귀가 주저앉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짐이 70kg 이상 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을 덜든지 다른 나귀에게 나누어지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짐을 지라, 이 2절에서 짐을 서로 지라, 그 말은 짐을 나누어 지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요, 몸이 아프면은 곧바로 이런 행동을 하게 돼요. 제가 오른 발가락 한 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색이 변하고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잘 걷지 못하고 뒤뚱뒤뚱거리는데 당장 떠오른 게 통풍이 아닌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통풍은 만지기만 해도 아프고 바람만 스쳐도 아픈. 저는 그렇지 않아서 통풍은 아닌가 보다. 이유를 모르는 발에 통증이 있다가 또 알 수 없게 또 통증이 사라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순간은 기억이 돼요. 하루 종일 모든 시간이요 아픈 발가락을 향해 있는 거예요. 아픈 발가락. 여러분이 만약에 손가락을 어디 비웠다든지 다쳤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친 건 한 손의 한 부분인데 다른 손이 당장 가서 만져주고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붕대로 싸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짐을 나누어 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자기 잘못으로 어떤 실수와 허물이 있어요. 저런 짓을, 그것은 같은 몸이 아닌 거죠.
같은 몸은 당장 가서 싸매고 돌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짐을 지는데 첫째는 서로 지라, 짐을 나누어 지라. 여러분, 누가 아픔이 있을 때, 실수가 있을 때 내가 짐을 덜어줘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다가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짐을 지는데 각각 자기 짐을 지라.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2절과 5절이 모순처럼 여겨져요. 처음에는 서로 지라 짐을 그래 놓고서는 두 번째는 슬그머니 네가 직접 짐을 져야지, 모순처럼 여기지않아요? 원어를 보면 원어가 달라요. 원어가 2절에 짐을 지라는 짐은 바로 쓴데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에 혼자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짐, 당연히 나누어 지어야 되는 것이죠. 나누어 들어야 되는 거예요. 5절의 짐은 프로테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혼자 들 수 있는 가벼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짐은 내가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 지금 그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너무 버거우면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들 수 있는 짐이든지요, 너무 무거워서 나누어지는 짐이든지 공통점이 뭘까요? 짐이에요. 짐. 짐이란 건 버거운 거예요. 버거운 거. 그래서 우리가요, 너무 힘들면 자기도 모르게 짐이라는 말을 해요. 생계가 짐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자식이 짐이 되기도 하고요, 자기가 맡은 일이 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짐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이 짐만 벗어버리면 훨훨 날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런 버거운 짐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략적인 짐, 전략적. 하나님이 경륜이 있어서 전략적으로 그에게 짐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기신 짐이라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지는 짐은 감당하면 유익이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제가 이것을 설교 제목으로 하려고도 했었는데 그대로 거두리라. 6절부터 10절 그 말씀의 이제 내용인데요. 사실 6절은 목회자가 설명하기 좀 불편한 그런 말씀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것 있으면 가져와라, 그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가져오면 제가 사용 안 합니다. 그러지만은 오늘 말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성도들이죠. 그러면 가르치는 자는 누굴까요? 그것은 바울 사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오래전에 이미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고 다른 지도자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을 때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전한 복음을 전했는데 후에 리더가 된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헷갈리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신앙이 혼란스러우면 그러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삶도 온전해지기 어려운 거죠. 이런 모습을 성숙한 성도들, 1절에 신령한 너희는이라고 말하는 말씀을 따라서 깨어 기도하고 성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 순전한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너무 그 일을 열심히 올인하다 보니까 당연히 생계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와서 6절에 권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제가 이런 질문을 붙여서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답은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위해 산 전부를 드린 사람, 그런 사람이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이 필요하다. 오늘 6절이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만큼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있을 때의 성령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복잡하게 돼 있지만 간단히만 이런 거예요. 전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누군가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듣게 되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니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달하는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 후원하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이런 배경 가운데서 너무나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모르면 간첩이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은 수확의 양을 생각해요. 맺혀지는 열매의 크기를 당장 떠올리게 되는데, 수확의 크기, 열매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무엇으로 심든지에 있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결과는, 열매는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이, 팥 심으면 팥,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 현실은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데 적당히 심어놓고 야무지게 거두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심각한 경우에는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만 거두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를 도우면서 말씀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3가지 질문을 생각했어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 첫째는 동기가 순수한가?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세워나가는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떤 동기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상대를 수단으로 삼으면 순간 인간관계는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동기가 건강한지, 동기가 순수한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동기 자체가 사랑이어야 되는 거죠. 2번째 질문은 섬기는 성품인가? 내가 어떤 성품으로 이 일을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2 종류의 사람으로 대비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뭘 거둘까요? 성령의 열매를 거둘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이걸 설명하죠. 여러 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든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은 사람을 대할 때 가져야 될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 안에 성품이 맺어지게 되는데 한 사람 안에 맺혀질 여러 가지 성품, 그 열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에 적용해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데 필요한 성품, 그래서 성령의 열매 드린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고 과실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고,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자들인데 1절에 말하고 있는 신령한 너희,
성숙한 성도들이 연약한 자들을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섬김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섬기다가 마음이 상하죠. 또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시편 126편 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주일 하는 거 힘들죠. 그런데 그보다 힘든 것은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 일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지죠. 해결이 돼요. 그러나 사람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변화된 사람으로 이끌려고 하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 섬기는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렵지만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대상이 변화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쁨은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섬긴 사람이,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그 대상이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변화된 상대방이 자기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정말 아름다운 성도로 바꾸어 나간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일꾼들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그런 섬기는 성품으로 끝까지 섬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뒷부분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고 또 착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선함은요 성품적으로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그런 선한 성품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내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혹은 일하면서 계속 사람을 보게 되고 또 환경을 보게 되고 여건을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선함을 가질 수 없어요. 문제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가지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선함이 내게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선함을 가지고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기회 있는 대로,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선한 일을 하라, 사람들을 섬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 있냐면은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땐 저항합니다. 기분 나빠하고 또 거절하고 노골적으로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많이 수고했는데 아무 소용없이 됐네, 아무 의미가 없는 말짱한 일이네, 그러면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주일 할 때 반드시 우리 한 가지는 하지 말아야 돼. 한 가지. 그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돕고 섬기는 일만큼 피곤하고 사람 지치게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만큼 열매가 늦게 맺어지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일 하다가 지치고 아픔이 생기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사역을 해야 돼? 내가 저런 사람을 위해서
이런 대가를 다 지불해야 돼? 그냥 그만두면 마음 편하고 자유로운데? 그래서 포기하는 성도도 적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드렸어요.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떤 죄를 짓는 과실을 갖게 된 그런 성도들, 복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질 수 있는 짐이 있다면 짐을 나누어 지라는 거예요. 내 짐은 내가 감당하고 상대가 힘들어하는 거 좀 거들어 주라는 말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 주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흘러들어오게 하는 그 선함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섬김의 자리에 서면 언젠가는 상대가 변화되는,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를 볼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